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는 치안이 보장이 안 되던 때입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꼭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로마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더 품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여러 번 막혔어요. 23절에 그러나 로마에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24절에 너희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32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3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3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로마가 바울의 종착지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좀 나눠주고 29절에 너희에게 선교비도 좀 후원을 받고 그래서 서바나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로 모든 길이 다 뚫렸기 때문에 일단 로마로 가자. 그래서 로마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유럽의 끝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바울은 벌써 이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그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꿈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만큼 큰 인물이 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만큼 큰 교회가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것뿐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작은 인물입니다. 소인배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세계를 품으리라. 그건 과대망상증입니다. 큰 인물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큰 인물이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 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는 세상 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글로벌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나는 세계를 품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복음 전하러 흩어지고 거기 몇몇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드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던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중부 지역입니다. 그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작아졌어요. 형편없이 지금 작아졌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개척한 교회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모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만 그 모 교회를 세워준 교회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은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도 전하면서 구제연금도 그는 걷게 됐습니다. 이 빚은 꼭 갚아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구제연금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끈이 되어지는 선교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헌금이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구제연금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빨리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이 세운 계획을 살펴보면 3단계입니다. 1단계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거둔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약 1300km입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2단계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더 멉니다. 약 24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잠깐 들렸다가 어디로 가느냐? 서바나로 갑니다. 스페인 지역 로마에서 1100km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그는 고린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다 묶기 시작합니다. 선교 후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 가서도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꿈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로마서도 그런 목적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을 바울이 직접 자기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저 서구 지역에서 심지어는 어떤 여선교회 또 작은 교회 이런 데서까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호수돈여고도 호수돈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시작된 선교헌금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서구에 있는 어떤 사람의 헌금, 어떤 여선교회 헌금, 남선교회 헌금 그런 헌금들이 모아져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선교사들의 피땀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 마당만 쓸고 그냥 교회 관리만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양육해 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할 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리라. 내 보따리가 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슨 보따리를 풀겠습니까?
바울이 줄 수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생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다. 나는 그를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복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이 보따리를 내가 당신에게 풀겠습니다. 나는 그 기대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고 나는 그 뜻을 지금 순종하러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한 복에 대한 이 자부심, 이 충만한 복에 대한 부유함, 이걸 내가 소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살아간다면 결코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그런데 당장 못 간다. 지금 갈 곳이 많고 내가 그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미 내게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가든지 못 가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신방도 하고 교인들을 만납니다. 왜 신방을 합니까? 뭐 갖다 주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손에 뭐 들고 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충만한 복을 나눠주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도마, 그러나 그는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결국 로마로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가 서바나로 직접 갈 수도 없었고 결국은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내가 품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방향은 여기다. 내가 갈 곳은 이거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긴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 가슴 속에는 비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입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고 이런 우리 남은 시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몸을 담고 있고 5,000km가 되는 그 먼 여정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는 비전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그 뜻을 품고 더 넓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